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방점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2021년에 이혼 건수가 무려 10.7만 건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21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한 절반의 수치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가 2명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사회적 동향에 관한 수치는 요즘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냥 주제어만 치면 바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약간씩 등락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결혼 건수의 반 정도가 이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보수적인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짐작하건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 그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이혼장에 도장을 찍을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악독한 남편과 살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다면 그냥 꾹 참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항상 남자들의 억압과 횡포에 희생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잔재가 우리 사회에도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여성들만 피해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난 남성 역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편 다 이런 문화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가 절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로는 얼마나 혁명적이었던 말씀이었을까 아마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남부지역에 계속 계시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전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근데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즉 이혼해도 됩니까? 이 말이죠. 이 질문 자체에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 남녀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해도 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저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당시 지도자들에게 물어볼 정도로 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또 이 질문을 일반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면 당시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에게 가서 물론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나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당시에 유명한 두 학파가 있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파 이름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 학파는 이혼의 사유를 성적인 부정만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파는 여인이 요리를 망친다든지 빵을 태우는 것조차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이혼의 근거가 되는지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이 바리새인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시험하러
와서 이걸 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이 와서 한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는데 그의 시험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 질문에 바치라고 하면 가이사를 신격화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일종의 우상숭배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편에서 탄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진퇴양난이에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뭐냐? 약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되었던 그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6장에 실려 있는데요. 사건의 시초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당시 분봉왕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남편과 이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혼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헤롯의 생일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그 살로메가 와서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추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지고 무슨 소원을 빌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1년 정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와 같이 추종했던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이혼 관련 사건 때문에 허무하게 가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시험의 그 함정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 라고 답변하면 헤로디아의 이혼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세례 요한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령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슬쩍 요한이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게 해준 그 내용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를 해두었으니까 좀 살펴보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그리고 4절이 주절입니다. 즉 1절부터 3절까지의 일들이 벌어진다면 가정이에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4절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문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4절처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간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었다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혼을 시키는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간음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의 어떤 문제로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이 여인이 이혼을 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 남편 역시 이 여자의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두 번째 남자가 죽어서 사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것이 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럴 때 이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자와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 명령은 이 여인이 몇 번 이렇게 이혼을 해서 만약에 재혼을 해도 다시 원래 첫 번째 남편과는 재혼해서 안 된다는 명령이 핵심이에요. 왜냐, 그 첫 번째 남자는 이 여성의 약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합니까? 아마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남자가 이 여성의 결혼 지참금을 탐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재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오게 되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다시 재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인의 돈이 탐나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는 또 언제 또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내쫓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한 어떤 남성으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잘 이해가 되셨죠? 이혼을 하라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악한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의 방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주어예요. 주어. 이 4절의 주어는 전부 남자입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남자가 주어예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든 재혼이든 요구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남편이 싫어도 자기가 이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고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짜를 적고 그 2명의 증인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취약한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 신명기 24장 4절 말씀은 이런 악한 남편들에게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혼을 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남자들아, 이혼을 그리 쉽게 하면 안 된다. 너의 아내를 소유화해서 네 마음대로 취급하는 악한 그런 본성을 버려야 된다. 싫을 땐 이혼하고 또다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재혼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남성들에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주신 명령이다 이것이죠. 잠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나 남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내 목적을 위해서 나는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닌가? 우리 청년들이라면 혹시 내 남친이나 내 여친을, 물론 결혼한 관계는 아니지만 혹시 내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원한 대로 내 소유화하고 싶어가지고 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옥죄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소유거든요. 평생의 반려자는 우리 마음대로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죠.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뜻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상대방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서로가 함께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자, 이 하나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는 그 결혼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또 혼인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혼인하게 만드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거니까 그걸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바로 결혼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혼은 결혼이 전제된 내용이죠. 결혼을 모르고 이혼이 무엇이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6절부터 9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말할 수 있고요, 결혼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혼의 사회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는 사실 하나씩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뒷부분의 이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구약부터 보면은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런 언급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 2장을 따라서 남과 여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 전체에서 중심 주제로 동성애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다루어진 적은 없지만 곁가지로는 몇 번 다루어졌거든요. 근데 곁가지로 다루어질 때조차도 동성애를 긍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왔어요. 동성애는 정서적인 고립, 그리고 소외, 그리고 그것을 육체적으로 해소하려는 비틀어진 성애의 추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중독으로 이루어진 변태적인 성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는 있죠. 그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태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같이 살더라도 정서적으로 독립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몸은 떨어져 살지만 정서적으로 예속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이죠. 이제 결혼한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 그 결혼 당사자, 남자나 여자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미 그게 뭔지 경험해 보았죠. 독립을 해 보았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정서적으로 그들이 새로운 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간섭하면 자녀들의 독립만 요원하게 되는 것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독립은 해요. 그러나 시간만 늦춰주고 자꾸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가정의 관계만 악화되는 것이.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언젠가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과 관계가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사위나 며느리를 가지게 될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잘 어느 정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인데요. 이혼을 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혼을 승인해 주신 적이 없어요.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시 나눌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내가 마음대로 상대를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결혼하게 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찢어가지고 원래대로 제각각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로 자녀들이에요. 이혼한 남편과 아내는 이런 생각이 조금 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찢어진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자녀가 바로 부부가 하나 된 열매들이거든요. 그들이 찢겨진 상처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 상처는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아끼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의 그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 아픔의 실체를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라.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이혼 제도를 법규화해서 그 절차를 따르면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법규를 승인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사회로부터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만 살다가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이혼을 승인하신 적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경우, 그리고 요즘 사회에 참 이혼한 사람 많지요. 주님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음행한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했다면, 상대방이 음행했다면, 그래서 너무 같이 살기 힘들면 그래 그러면 따로 살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명령하고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이 음행을 했더라도 함께 살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못 살겠으면 그때는 주님이 그걸 그래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상대방이 음행했으니까 너희는 함께 못 산다,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배를 주셨을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같이 못 살겠다, 그래 그럴 때는 따로 살아라, 그렇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하나 주의를 하시는데,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으면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혹시 기회가 되면 재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혼을 위해서 이혼한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혼할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살아라. 그러나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약간의 별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죠. 그리고는 다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빠진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는 인생의 종말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참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면 부부가 함께 성화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피치 못해서 이혼하거나 혹시 재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새롭게 시작된 인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혼하거나 재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회 법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법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될 것이. 혹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분들은 다시는 그 삶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